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살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 공동체를 가거나 회사를 들어가거나 군대를 가거나 어떤 그곳에 합류하게 되면 줄을 잘 서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려지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면서도 또 그렇게 좋은 말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은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 또 아첨해야 잘 된다는 기회주의적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큰 나라에서도 정치적으로도 이 줄이라는 것은 굉장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학연지연이라는 말이 있죠. 보이지는 않지만 이 끈끈한 줄은 때론 누군가에게는 불공평과 차별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고 또 분별해서 사람을 세워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원래 의미대로라면 누군가에게 줄을 선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정말 신실하고 본받을 만한 누군가를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좋은 줄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와 줄로 이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좋은 줄로 우리는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좋은 줄, 사랑의 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은 사람처럼 편협하지도 그리고 또 이기적이지도 않으시고 부족하지도 않으신 진정한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끄신다 하는데 우리는 그 줄을 붙잡으면 이 땅에서 정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좋은 줄, 사랑의 줄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본문 4절에서 사랑의 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 사람의 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 사이에 있는 줄. 성경학자들도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역사적으로나 그때 시대의 배경으로나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한데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줄이라는 말, 줄을 조금 철학적으로 고찰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버스를 탈 때도 지하철을 탈 때도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줄이다 말합니다. 교회에 오려 차를 운전할 때도 차들은 차선을 따라
줄지어 간다 합니다. 무언가 맬 때, 또 어떤 것을 연결할 때 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수품인 핸드폰을 충전할 때도 우리는 줄로 이어서 충전하죠. 집집마다 구석에는 이 전자제품들을 이어주는 전기줄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예배당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마이크는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크게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 가운데 무엇과 무엇을 이어주는 이음의 매개, 그것이 바로 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물체와 물체를 잇고 묶어주는 그 물리적인 줄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우리의 사람의 삶에는 그보다 더 심오한 줄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있는 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탯줄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태어날 때 병원에서 아이의 탯줄을 잘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아이가 다 나온 후에 저를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가위를 쥐어주고 탯줄을 자르게 했습니다. 갑자기 들어가서 정신없이 막 그 연결된 줄을 자르던 그때의 느낌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줄을 끊음으로 이제 엄마와의 이어짐이 끊기며 아이는 세상에 나와 완전히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상담을 배우면서 인간에 대해 공부하며 알게 된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린 아이들이 이제 탯줄을 끊으면 이제 완전히 세상에서 독립된 존재로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기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단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그 엄마와 이어진 육체적인 줄 하나가 끊어졌을 뿐이지 정신적인 상태는 아직 자기 자신이 하나의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립된 존재를 이해하기까지 보통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전에 아기들은 이 나라는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6개월 이전의 아기들은 정말 엄마와 여전히 하나이고 그리고 또 세상과 이 모든 세상과 하나여서 각각 개별로 존재한다는 의미조차 알지 못하고 그 하나 된 엄마와 또 엄마의 젖가슴과 그 젖가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엄마도 자기 자신이고 또 자기 자신도 엄마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엄마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엄마는 그 엄마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아기에게 갑자기 줄이 끊어져 버려서 독립되어 버리는 그 분리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니 천천히 건강하게 인식하며 인격과 사회성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함께 해줘야 합니다. 충분히 안아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엄마의 안아주기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안아줌을 통해 아기는 엄마와 하나됨의 안정을 이어가고 계속 그 평안한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안아줌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엄마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엄마의 그런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아기들은 그 절대적인 의존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안정감을 찾고 천천히 이제 독립되어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 자신을 건강하게 인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갓난 아기에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에게 어떤 외부의 큰 사건이나 또는 피치 못한 엄마의 부재로 인해서 갑자기 깨닫게 되는 그런 부재는, 그 분리는 아이에게 큰 충격과 또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아이는 나중에 정신적인 이상 증상이나 또는 어떤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는 능력이 견디는 능력이 조금 없어지고 건강하지 못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때 엄마와의 불완전한 분리를 경험한 아이들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 이제 한 5살쯤이나 10살쯤 되었을 때 그 즈음에 끈이라는 것에 집착한다고 합니다. 보통 아이들처럼 인형이나 무슨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줄이나 끈에 집착하면서 뭘 막 묶고 또 연결하고 또 잡아 늘리고 그런 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상담할 때, 놀이 치료 같은 걸 할 때 무언가 있는 것에 집착하고 또 끈이나 줄에 관심이 있는 아이, 신기하게도 그런 아이들은 아기 때 그 부모, 특히 엄마와의 그 관계에서 단절이 있었고 그 충격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꾸준한 치료와 또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살 이전의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부모들이 잘해줘야 한다. 2살 이전이 정말 중요하다. 이때 성격이나 인성이 다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러한 그 어떤 심리학적인 사실들을 알든 모르든 그 시절에, 아이가 그 시절에 엄마들은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안아주고 또 돌봐줍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랬지만 그때 비로소 자기를 길러주신 어머니의 그 사랑에 깊은 감격을 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그 아이를 키우는 그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대단한 희생과 헌신으로 길러주셨구나 라고 그때가 돼서야, 엄마가 돼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때는 그 사실, 어렸을 때는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저도 몰랐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몰랐을 것이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 어린 아기 때 그 시절, 나와 엄마의 모습은 기껏해야 사진 한 장 같은 찰나의 순간이거나 아니면 보통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절, 우리의 부모님은, 특히 엄마는 큰 희생을 치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까맣게 잃어버리고 몰랐던 그 시기가 나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나의 삶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나의 마음의 그 안정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엄마의 그 고살핌에 희생이 없었다면 어쩌면 내가 나로 이렇게 건강하게 존재할 수 없었던 그 중요한 시기. 그런데 나는 그 시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억하지 못하는 게 더 좋다는 말이 아이러니합니다. 만약에 그 시기가 기억이 난다면 우리는 어떤 큰 충격을 받았거나 강렬한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정말 건강한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때의 기억이 완전히 없는 사람은 그 엄마는 조금 섭섭할진 몰라도 정말 잘 케어를 받았고 정말 대단히 헌신된 노력을 한 엄마 밑에서 길러졌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희미한 분들, 우리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깨닫지도 못한 그때 그 어머니의 헌신에, 부모님의 헌신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때에 연결되어 있던 정신적인 그 사람 사이의 줄, 사람의 줄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의 줄은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의 줄이 그러한 위대한 부모의 사랑을 나타내는 줄인 듯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말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2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안아주십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를 안아주는 엄마처럼 우리를 세상의 다른 충격에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를 안아주시고 고쳐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장 사랑받고 있는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 시기, 우리가 살아났던, 생명을 얻었던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시나요? 안다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런 찬양을 하며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은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그 한계를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막 구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미 나를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나를 왜 도와주시지 않나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더할 나위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이미 안아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음란한 아내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는데 이 여인이 도망을 갑니다. 또 다시 데려왔는데 또 도망갑니다. 돈을 주고 사서 이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모릅니다. 그저 한 가정에 매여 있는 것이 싫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살고 싶은데, 사실 그 길은 죄악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망하게 되는 길인 것,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꾸 데려오는 신실한 남편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만 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리고 또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고 다시 데려와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다른 데로 가지 말아라 말하는 남편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의 삶은 상징입니다. 보통 다른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 그 말씀을 대언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호세아나 또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그 삶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그 온몸으로 체험한, 느낀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도 처음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을 아내로 데려와 삼아라 했을 때 조금 의아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시키나요? 왜 나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나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을 데려와서 같이 함께 살면서 아이를 낳고 투닥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삶을 나누면서 사랑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키니까 하는 의무적인 사랑을 넘어서 이제 그 도망가는 여인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애틋함과 안타까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진심으로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느낀 것처럼 애굽에서 구원해주고 그 원망의 말을 다 들어주고 계속해서 함께 해주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우상으로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려 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시고 어린아이같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세아는 고멜에게 다시 찾아가 사랑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데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지내자. 나도 그러할 것이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에서도 고멜은 여전히 몰랐을 것입니다. 생각이 짧아서, 어려서 호세아가 베푸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전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또 사실 이 호세아도 그렇게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이 호세아조차도 아마 전부 다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합니다. 탯줄이라는 사랑의 줄로 이어진 그 어머니의 사랑, 자식은 평생 가도 모릅니다. 그처럼 고멜과 같이 매일 죄악의 길로 도망가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 그 줄은 우리가 전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무지 속에, 무지의 구름 속에 있을 때 찾아내야 하는 빛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그 빛의 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순간에도, 아니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여전히 우리를 잡고 있는 그 사랑의 줄이 있다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여전히 아직 죄인인 때,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또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어린이와 같은, 아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어른이라 하지만 다 나이 먹고 경험도 많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연약한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 은혜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고요한 중에 기도하며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가? 어떤 줄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묵상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알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넘침을, 충만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을 우리가 그저 진심으로 아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해라, 어떤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이나 거짓된 정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진심으로 그 사랑을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어린 아이 같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5월의 첫 주일입니다. 요즘은 참 많이 분주하고 바쁜 계절이죠.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 삶을 살아가면서 따뜻한 봄 햇살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분주하게 많은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고 보내면서 살랑 부는 바람에 숨을 한번 돌리고 차 한 잔, 커피 한 잔이 목을 넘어가며 삶의 고단함을 덜어내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주했던 삶의 짐들을 토요일 밤 그 깊은 어둠에 묻어놓고 오늘 주일 아침 새벽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햇빛이 머무는 조용한 교회 계단 위를 소복이 밟으며 올라온 이 예배당, 지금 이 순간 공기, 온도, 냄새, 이 앉은 의자의 촉감 등 이 모든 것들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천천히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무지한 어린이지만 조금 성숙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큰 사랑을 조용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도 그 사랑으로 살아왔음에 감사하고 또 새로 시작되는 한 주의 희망도 감사함으로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할수록, 기억하지 못할수록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제는 조금 성숙하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반응하는 삶 살아가시는 그 사랑의 반응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까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니,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욱 큰 사랑임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줄로 이어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우리 주변의 세상과 사람들 또한 그 사랑으로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